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건 큰 축복인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주셨다라는 것은 큰 축복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복음이 하나님 능력이라 했어요. 왜 복음이 능력이 될까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땅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데도 인생 삶 속에 실패가 계속될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실패가 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두셨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도록 만들었지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 사단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우리 속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이 찾아들어온 거지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인생은 재앙과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답을 찾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그냥 육신적인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니까. 내 현실, 내 막막한 미래, 내 지금 현실 속에 닥쳐있는 이 상황,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 묶여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이미 하늘에서 타락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 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믿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지요. 불신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하나님 믿지 않는 데 실패하는 이유, 왜 많은 사람이 갈등과 문제 속에 있는 이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다른 어디서 얘기 안 한다니까. 그렇죠? 어디서 얘기 안 해요. 대부분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렇게 그런 것을 자꾸 따지는 것밖에 없지 진짜 인간의 근본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불신자들 만나고 여러분 자신도 복음 안에서 바르게 딱 답을 찾아야 돼요.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는 사단이 인간에게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을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축복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이 상실되고 났어요. 상실돼 버렸어요. 이게 정말 그런 거지요. 영적인 축복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린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무슨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끊임없이 이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이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여기에 빠져가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에서 지음받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인간에게 준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아닌 나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종 노릇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인생의 실패 원인이에요. 실패 원인이라니까. 끊임없는 인생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실패의 원인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요,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신 응답을 회복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이 무너진 겁니까? 이게 무너진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다는 말은 모든 근원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 인간이 영이 죽어버리니까 뭐처럼 돼버렸어요? 육신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짐승처럼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니까 짐승같이 돼버린 거예요. 짐승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의식주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동물들 싸우듯이 내가 선점해야 되고 내가 왕이 돼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렇죠? 야두깡식처럼 그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짐승이에요. 짐승. 어느 때 보면 짐승과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인생의 실패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회복하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도록 세상 현장의 고통 속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의 답을 갖고 있다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살리는 증인으로 서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린 거지요. 자, 그러니까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죠? 근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근본 문제는 말은 뭡니까? 이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제가 양육하는 그분한테 가서 복음을 말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진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만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지 그 사실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실 모르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황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하니까 더 큰 고통 속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게 너무 감사하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인생은요, 이 사실 모른다니까.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실패가 오는 거거든요. 실패가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신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알고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근본 문제를 가져던 주범이 누군가? 주범인이 사탄이라니까. 사탄. 요 사단이 인간에게 불신앙을 심어서 하나님 떠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요 사단이 인간 속에 뭘 심었다고요? 불신앙을 심어서 하나님 떠나는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왜 실패가 오는지 몰라요. 왜 실패가 오는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답을 찾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축복 문제예요. 이 죄라는 말은 인간이 재앙과 저주가 찾아봤을 때는 근본 원죄를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인생은 어떻게 해요?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모든 축복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 오늘 진짜 우리 모든 성도가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복음 안에서 답을 가지고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 때문에 오는 결과가 있어요. 결과. 결국 드러난 문제 아닙니까? 인간의 실질적인 근본 문제는 이건데 이것 때문에 생긴 결과가 있다니까. 결과. 드러난 문제. 그 문제가 뭡니까? 지구상에는 끊임없는 저주 재앙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무슨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왜 오는지도 몰라요. 인생의 자기 고통 속에 사는데도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니까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자, 주인 떠난 자리에 인생이요, 주인을 찾아보려고 만든 게 뭐예요? 우상이니까 이 우상이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걸 몰라요. 근데 우상 중에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보이는 그 깎아맞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우상은 나입니다. 사단은 내가 주인 되게 만듭니다. 내가 주인 되면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나 육신 성공이 주인 되어 살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것과 세상 것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축복 누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다니까. 얼마나 강팍한지요. 사람 진짜 강팍해요. 이게 내 고집 아집 안 내려놓는다니까. 내 주장 내 생각 안 내려놓는다니까. 이 다음 주 우리 성경 이제 본문에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얘기를 해요. 네 고집과 네 가지고 있는 그 아집을 안 버린다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막 뭘 지키고 막 이러는데도 그 고집 아집 그 근본에 있는 것을 안 버려. 여러분 이거 빨리 버리셔야 돼. 고집, 아집, 내 주장, 내 생각, 내 색깔 버려야 돼요. 우리는 색깔 없어요. 복음 색깔이지. 그죠? 재앙이 찾아오는 이유를 몰라요. 이게 결과라니까. 결과. 근데 사단은 너무 좋게 나라는 걸 포장시켜놨어요. 내 자존심을 지켜줘야지. 그렇죠? 이게 자꾸 좋은 걸로 포장시켜놨다니까. 이걸 자꾸 그래놓고 이거 가지고 복음도 흔들려고 그래. 복음도 흔들려고 그래. 여러분 진짜로요. 여러분 인생 속에 사단이 있음을 알고 이 사실을 안다면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는 순간에 사단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인생을 붙잡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희한하게 전 세계가 똑같이 귀신 섬긴다니까. 똑같다니까요. 똑같이 복을 빌고 있고요. 똑같이 뭔가를 보고 거기에 빌고 있다니까. 똑같아요. 이게 재앙입니다. 인생에 드러난 결과.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인생은요, 원인도 모르는 그 삶 속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사니까. 성경도 얘기해요. 무거운 짐 지고 산다고. 이미 이렇게 온 거는 이미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게 드러난 거니까. 자, 보세요. 결국은 어디까지 옵니까? 육신적인 실패까지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 사는 자체가
죽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불신자의 배경은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좌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지옥이 배경이기 때문에 지 아비가 있는 그곳을 갈 수밖에 없어요. 빨리 알려줘야 돼요. 빨리 알려줘야 돼.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배경이 지옥이라면, 그렇죠? 인생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 아비를 섬기다가 지 아비 있는 곳으로 가니까.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보호자의 축복 누리고 산다면 죽음 바로 어디 가요? 영원한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호자가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 김창하 성도님은요, 거기 가셨어요. 제가 오늘 가서 당당히 얘기했다니까요. 김창하 성도님은 비록 육신적으로 사는 동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 섬겼지만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섬겼다고. 오늘 그 둘째 딸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나 이제 교회 간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뭐냐, 내가 너들과 니들과 누구를 기도하냐, 큰아들 놓고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육신적으로 병원에서 뭐 저렇게 돌아가셨다? 아무 일 거 없어요. 인생은 한 번 죽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배경을 바꿨어요. 불신자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지옥병에서 벗어났다니까. 그치요?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하나님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불신자가 왜 실패하냐? 지옥 배경을 갖고 사니까. 지옥 배경 갖고 사니까. 지옥 배경 갖고 살면서 열심히 돈 벌어보세요. 그거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는 편하겠지요. 요즘 보세요. 연예인들 돈 많으면 뭐합니까? 그지요? 그 돈 많은 거에서 육신적인 것은 막 가락지키고 하지만 영혼 속에 있는 공허함과 답이 찾아지지 않으니까 마약하지 않습니까? 마약하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 청소년들 장난 아닙니다. 마약이. 실질적으로 기자들이 마약 살려고 들어가 보니까 너무 쉽게 마약을 얻어요. 이제는요. 단속반이 떠가지고 단속하러 가도 못 잡는데 이제는요. 그 근본적인 찾지 못하니까 길거리에 해롱해롱 다니고 있는 마약 분명히 한 것 같은데 못 잡아요.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돈이 많아도 공허하고 돈이 없어도 공허해요. 그렇죠? 공부를 잘해도 공허하고 막 인기가 있어도 공허하고 인기가 없어도 공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 연예인들 공황장애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막 웃는데 뒤에 가서는 공황장애 안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 배경이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다면 바꾸셔야 돼. 무엇이 실패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 몸부림치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인생의 결과예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냐? 이게 근본 원인이 아닙니까? 세상은 말 안 해요. 사단이 있을 말 안 해요. 귀신 얘기 한다니까. 귀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귀신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건 얘기 안 해요. 그 귀신이 나한테 도움 준다 생각해. 그 귀신한테 붙잡혀 살아요. 무서워서. 뭐라 했습니까?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그렇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쫓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죽기가 두렵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왜? 실제로 귀신이 이런 문제를 막 가져다 주니까 거기에 종로를 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에.
여러분 아직 종로로 가고 계시다면 벗어나셔야 돼. 아직도 뭐가 보이고 들리고 그게 좋고 맞고 막 이렇게 있으면 벗어나야 된다고. 거기서 재앙이 끝나는 길을 아셔야 돼. 내가 의지하고 붙잡을 건 하나님이지 세상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몸부림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으세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5번째.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자꾸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냐 이겁니다. 왜 반복되냐 이거예요. 난 분명히 예수를 믿어. 그분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믿어. 근데 왜 나는 자꾸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냐 이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알아야죠. 또 여기서 교회 다니는데 왜 실패하고, 기도하는데 왜 실패하고, 왜 내 마음은 늘 예수 믿는데도 불편하고, 이런지 이유를 알아야지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두 번째에서 얘기하고요. 이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실패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다니까. 그 해결책을 다른 데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그렇죠? 그 해결책이 뭡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뭔 줄 알아야 되겠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라는 말인데 이게 왜 해결책입니까? 그리스도가. 첫 번째 뭡니까? 인생의 주범인 사단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은 뭡니까? 인생의 주범인 사단이 이기신 왕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인생은 이 불신앙의 재앙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뭐예요? 제사장.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 그렇죠? 모든 걸 상실한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 영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어지고 영이 살 수 있는 길을 여신 선지자. 요 세 가지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랍니다. 그리스도. 자, 그럼 보세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 그리스도가 만약에 석가라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되겠지요. 이 그리스도가 만약에 공자라면 공자를 믿어야 되겠지요. 이 그리스도가 이만이라면 우리 이만을 믿어야 되겠지요. 근데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렇죠? 예수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되려면 조건이 있다니까요. 이걸 분명히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헷갈려 한다니까. 왜 신천지에 빠지냐? 이게 헷갈리니까. 이 조건이 만족되는 이 조건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일단은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죄에서 뭐 하셔야 돼요?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뭘 입고 오셔야 돼? 반드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 반드시. 자, 사람이지만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해서 온 남자의 후손으로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니까. 사람이지만 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 하셔야 돼요? 반드시 죄의 대가로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걸로 그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죽음에서 그치지 않고 뭐 해야 돼?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부활해야 된다니까. 부활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안 믿어요.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승천하셨다가 재림주로 오셔야 돼. 자, 이 모든 조건을, 그리스도의 조건을 만족시킨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실 거를 구약에 얘기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게. 메시아를 보낼게. 그렇죠? 신약은 뭐냐? 그 메시아가 오셨어. 그리스도 오셨어. 그러면 누구냐? 예수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축복을 진짜 누리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뭐 할 때? 영접할 때. 그렇죠? 이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접이란 단어는 첫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나를 믿으면 사망에서 뭐라고요? 생명으로 옮긴다 그랬어요.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 그렇죠?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믿을 때.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입으로 시인할 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들. 입으로 시인 못한다니까? 그런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는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이 확실한 고백할 때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어떻게 때? 내 마음에 그분을 모셔드릴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 곧 믿음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를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보내신 해결책은 그리스도예요. 인생의 진짜 실패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된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실패와 재앙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근본의 원인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도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때부터 우리 속에 이게 회복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가 됐어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세요?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인도받는 거.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뭐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의 역사. 이게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할 수 있는, 그렇죠?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지요. 자, 우리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이제는 보좌가 우리의 배경인 겁니다. 완전 틀린 거예요. 지옥의 배경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좌의 배경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응답받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 뭘 통해서 뭐 하기 원해요? 창세기 1장 28절 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 복이에요. 세계복음화. 원래 우리 인간과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잖아요. 그 안에 요게 있는 거예요. 요게. 그렇죠? 세계 정복하려니까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셔야지요. 세계 복음하려니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야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흑암 있잖아요. 흑암 이길 수 있어야지요.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고 폐결을 누려야겠지요. 이 축복의 증인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마지막 결론이 중요해요. 내가 이 해결책도 알고 답도 알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왜 내가 구원받고도 자꾸 어려움 당하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예수 믿고도 해결책을 알고도 왜 내 삶에 계속 어려움 당하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 그림을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 데 살면 그렇죠? 누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사는 인생인데 그렇죠? 내가 주인 되면 그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사단한테 속는 거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자 아는데 불신자가 아니라니까? 불신자 상태와 똑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똑같이 내 삶 속에 불신자가 당하는 그 상태를 그대로 당하며 사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 누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지식으로 하지 말고요. 유대인들이 알았다니까? 근데 자기들이 미쳐오는 재앙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바꾸라는 거 빨리.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셔야 돼. 이때부터는 사단이 아무리 내 인생 속에 파고 들어와도 예수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주인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되니 안 되는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맞다 안 맞다 그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상태가 예수 주인 인정하는 상태. 그렇죠? 보호자를 누리고 사는 상태. 그래서 이걸 누리는 기도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고백부터 바꾸라는 말입니다. 고백부터 자꾸.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실패처럼 보이는 이 재앙을 꺾으셨습니다. 내 인생의 답답함처럼 보이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렇죠?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만큼 고백하시라니까. 힘이 돼야 돼요. 힘이.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힘이 될 만큼 하세요. 힘이 될 만큼. 주인 바꾸는 시작.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아,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도저히 해결 안 되고 있는 문제 같은 보이는 거 그거 하나가 집중해 보라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실패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좌의 배경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많은 삶 살려가면서 누리는 증인으로
그렇죠?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거 이 일에 여러분 증인되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일에 승리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러잖아요. 결론에 고린도전서인가 제가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 5장에 뭐 있습니까? 오직 깨어 정신 차리라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 찾는 사단은요, 불신자는 지들이 종이기 때문에 안 건드려 잘. 그렇죠?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지 못하도록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주인 된 사람을 자꾸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내 심령에 의의 후신을 딱 붙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의, 복음의 능력. 그렇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그렇죠? 의, 구원의 투구 쓰라는 겁니다. 모든 실패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스도는 능력인 겁니다. 능력.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 흑암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남은 딱 그 주일 오기 전까지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선포 계속하면서 누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모든 실패가 끝났습니다. 주인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실패와 재앙을 멸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있는 현장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축복을 회복해가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고백하며 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보좌의 능력으로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극선회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총 충만하심이 하늘 보좌의 축복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누려갈 제자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